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의미이지만 가장 먼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뒤에 따라오던 신하가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황제의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동안 유럽 사회에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나는 죽는다, 바로 내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불과 몇 년 전이죠. 2020년에 또다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도 사망자가 몇백 명이 이 땅 위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은 인간에게 충격이 됩니다. 누가 죽었는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멸시를 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통치하는 그 사이를 잘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 앞에서 두 종류의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에요.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온 백성이 예외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몹시 슬퍼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 누가 충격받았나? 바로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의 충격은 좀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사무엘의 죽음을 앞에 목도하면서 갑자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신접한 자는 초혼자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음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연결될 수 없지만 연결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의 혼을 끌어다가 등장시키려고 하는 신접한 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박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어. 알려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법원이 땅만 해도 우리 교회 부지 700평 그 옆에 박수무당이 털을 잡고 있죠. 깃발을 달고
명절이 되면 자가용, 비싼 자가용들이 거기에 드나드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점을 치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웬일인지 이런 개혁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고 나는 지금까지 죽도록 나의 후계자인 요나단을 염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했는데 다윗도 죽을 것이고 무엇보다 나도 죽을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잠시 동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개혁과 신앙의 길로 방향을 잠시 돌이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가장 최근에 내가 목도한 그 누군가의 죽음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충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죽음은 모든 인간은 결국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충격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현재 내가 떨고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충격을 받고 잠시 개혁의 길로 신앙의 길로 돌이켰는데 또 하나의 충격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방민족 블레셋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는 이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진을 치고 군대를 대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진친 수넴과 사울이 진치고 있는 길보아 산지 요 사이의 거리는 약 5.6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길보아 산지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한 무리의 떼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동향, 그들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그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사울은 우리는 도저히 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이 사울의 반응이 나오죠.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떨리는데 보통 떨리는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서 떨린지라. 이것은 조금 전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이고 개혁적인 마음에서 다시 뒤로 물러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잠시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나를 살리는 그 길로 가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환경과 사람과 일들이 나를 점점 위협할 때 우리의 마음도 두려워서 흔들리며 떨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결국 잠시 정신이 들었지만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올 때에 전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어제 고백하고 느꼈던 주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은 점점 흩어져 버리고 또다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나는 판단해버리고 나는 확정져버리고 그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도 신자예요. 우리 같은 성도예요. 근데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받았던 긍정적 충격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여러 몰려드는 환경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나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 이 온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염려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상대화시키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깊숙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주저없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인데 만약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어떤 적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내게 있는 블레셋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뭔지 아셨죠? 사울 성도에게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은 그 당시의 블레셋이었고 오늘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밀고 들어오는, 아니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나의 내면 안에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블레셋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없도록 내 안에 꿈틀거리고 나를 주도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떨고 있는 바로 그 블레셋입니다. 영국의 도보 해협이 있죠. 그 도보 해협 근처에서 태어난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녀는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일을 포기하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릴리라고 하는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1879년에 미국의 그 뉴욕의 롱아일랜드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넓게 펼쳐진 바닷가에서 세 식구가 일광욕을 즐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반사적으로 이 남편은 바닷가를 향해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파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소년에게 다가섰더니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것처럼 그 소년이 그 남편의 몸을 꽉 붙잡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거센 파도 앞에서 헤쳐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그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몰려가다가 이 남편과 그 소년이 그 바닷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그리고 어린 딸 앞에서 아빠가 그대로 사라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그 장면 앞에서 이 루이자 스테드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주님은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울부짖으면서 통곡할 때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 스테드의 마음속에 나 외에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 스테드 여사는 견딜 수 없는 비통한 가운데서 갑자기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딸과 함께 가장 비참하고 쓰라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면서 그 애통의 현장을 발로 밟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가족이나 친구나 물질이나 경험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쉽지 않죠, 사실 이것이. 뼈저린 슬픔 앞에서 그녀는 이런 생각과 감동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이렇게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런 찬송시를 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 542장이죠. 이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이 사건을 다 정리한 다음 어렸을 때 가졌던 선교사의 꿈이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게 되고 1880년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15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1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떨 수밖에 없는 블레셋이 우리 가운데 있고 현재 사울 성도와 같이 오늘 나는 내가 떨고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무장되는 만큼 정로로 걸어가면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왕이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과 큰 떨림이었는데 그는 그 현실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습니다. 사울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나와 백성들이 미래를 향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울 자신에게 직접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울이 감지할 수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미 꿈을 꾸고서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면 꿈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림으로도. 이 우림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그 성막에 제사하러 들어가면서 그가 옷을 입고 에봇 앞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주사위 모양의 돌인데 하나가 아니라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나갈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보면 우림으로도, 즉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마도 이 우림만 등장한 것을 보면 이미 사울이 그 앞에서 생명적인 살아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지만 역시 거짓 선지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죠. 신자가 사울 성도가 사울왕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왕 자신도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통이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정상적이고 축복된 믿음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교통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등장합니다. 교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뚜렷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가장 심각하고 불신앙적인 죄, 그리고 가지가지의 죄된 타락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습니다. 교통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 하지 게을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지만 거기에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빠르게 순간적으로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무시하고 듣지 못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게으름의 반대인데 너무 분주해요. 어떻게 보면 분주함에 속고 있는 거죠.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다가오지만 나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염려 때문에. 염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염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염려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만나 교통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나 1대1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희미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저 준이층에서 예배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야죠. 하지만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활동하고 교육한다고 하면서 얘들아 오늘은 인생이 무엇인지 배울 거야. 얘들아 오늘은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거야. 어림없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은 가르칠 수 없어요. 그것은 더 성장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 필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응애하고 태어난 우리의 이 속사람도 우리의 영도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서 계속 말씀하셔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교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오늘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가장 큰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무장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지금 무기를 동원해서 무장한 상태로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무장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자의 무장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신자의 무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자의 무장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원하심을 믿어드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그렇게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에만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로로 걸어가는 것이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울왕은 현재 무장이 되지 못하고 정로로도 걸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함이 없어요. 그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무장되지 않았을 때, 성도가 비무장 상태로 살아갈 때 그가 취하는 행동과 삶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아, 그렇군요. 무장되지 않으니까, 비무장 상태가 되니까, 잠시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비무장 상태로 떨어지니까 그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니,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다시 정신이 들어서 신앙과 개혁의 길을 가면서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라 해서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무장이 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옛날 습관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물을 수 있고 나는 그에게 가야만 살 수 있다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참, 이 장면도 왕의 통치가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내어 쫓으라 해서 그 명령을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 신접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산세가 있는 그런 언덕의 지역이고, 거기에는 물이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신접한 여인 중에 하나가 그리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물론 몇 더 되는지도 모르지만 숫자가, 어쨌든 그 사실을 사울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어요. 이 신하들이 사울왕의 명령을 받았다면 여인이 숨어있는 그것까지 가서 그 여인을 쫓아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통치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즉시로 대답하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장되지 못하면 우리의 최종 선택지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종종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가지고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나의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접한 여인이 필요하다. 무장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한 소년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을 나서서 교회를 가면서 이 기특하고 신앙이 있는 이 소년이 중얼중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달려서 예배당에 막 도착했는데 예배 시간 전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막 뛰어서 계단을 막 올라가다가 두세 계단을 뛰어넘다가 그만 꽈당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있는 소년이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일어나서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그렇게 미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박호근 목사님, 가정사역자이고 하프타임 사역자인 박호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소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밀함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입혀져 있는가 도전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성도의 신자의 무장됨입니다. 그리고 무장되어지는 만큼, 무장되는 만큼 정로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평안을 얻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한 바로 현재 내가 떨고 있는 블레셋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자는 무장되어서 무장된 만큼 정로로 걸어가면서 하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견고한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충격을 현재 오늘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고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제 무장되어서 정로로 가고 하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